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 말에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낯선 곳, 낯선 건물에 들어가서 며칠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적응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벌써 이전에 살던 곳보다 새로 이사 간 곳이 더 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온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만일 낯선 곳에 홀로 내던져졌다면 그래도 그곳이 과연 편하게 여겨졌을까 싶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불과 얼마 전에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이곳 낯선 공간에 내던져진 경험을 모두가 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고된 훈련이나 근무와는 별개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꽤 불편하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그 충격의 강도는 다르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앞으로도 종종 이런 낯섦과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과 허전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떠나온 곳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그곳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는데 몇 년 전에 가본 제 고향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건물도 지형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모두가 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어하는 풍경,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과 그 복음서를 돌려가며 읽었던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난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택해서 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왜 이들만 유난히 자주 데리고 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정말로 믿음직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높은 산,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 위에 갈 때도 이들 셋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표현된 이 산을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이라고 추정합니다. 혹은 갈릴리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곳은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참 많은 산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 모리아산, 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시온산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여러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산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은 여러모로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율법을 새롭게 풀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이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높은 산 역시 예수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과 등산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거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그곳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여겨졌던 그 공간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어지며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오를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정치 지도자,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 어이없이 적들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 옷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 그리고 구름 덮인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막 던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모든 사실을 너희 마음에만 담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봤음에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은 여전히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곳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록에 남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그때 산 위에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높은 산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새롭게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루스 땅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베델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잔혹한 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었던 익숙한 공간과 사물이 주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개입하심 속에 사람들은 나를 향해, 자기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을 특별한 장소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사건을 되돌아보게 되는 새로운 계기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은 그때 그곳, 1세기 갈릴리에만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 바로 이곳이 또 하나의 베델, 또 하나의 변화산, 또 하나의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한 우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은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거나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훗날에 다시금 되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훗날에는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잘 출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1세기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배척을 견뎌내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옳다고 여기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은 분명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등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같은 무덤을 찾아 예배 드리기는 했지만 그 예배가 마친 후에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마을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섞여서 어울려서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높은 산에 머물러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그들 기억에 간직한 채 다시 산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는 잘라버리고 분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별은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 혹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더 명확하게 그것을 비교했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산 아래 내려간 이후에 보다 더 그 거룩한 삶의 지향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셈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때로 거룩한 공간은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더해줍니다. 고요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군생활 가운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교회에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장소를 만나는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떠올리며 돌아갈 마음의 고향 같은 신앙의 고향, 그 출발점을 우리는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 신앙 여정의 원점이 되길, 그렇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체험이 이 자리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구름이 거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신령한 곳을 떠나 온갖 아픔과 고통이 비벼져 만신창이가 된 아굴골짝 빈들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 함께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 내려가는 것, 이것은 거룩한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장소로 확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리로 확장하십니다.
산 아래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 재미없어서 우리는 산 위에서 만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한때 마음속에 반짝하고 켜졌던 은혜의 순간들을 망각한 채 정신없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저 산 위에서 목격한 것을, 평범하고 익숙했던 나의 공간이 특별하고 새로운 신앙의 터전으로 은혜의 자리로 변화했던 그 기억을 우리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처음 주님을 만난 곳, 힘들 때면 언제고 다시 돌아갈 곳, 언제고 주님을 다시 만날 곳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기억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우리 일상의 공간을 특별한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실 테니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그곳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